제가 신학교 다닐 때서부터 한희철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 우러러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농담이었고요. 제가 사실 성경 귀절을 보낼 때 긴 본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초대교회는 설교만큼 비중 있는 게 성경 봉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봉독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룩한 시간이어서 의도적으로 긴 본문을 좀 보내드렸는데, 당황스러운 것은 전 25장을 보내드렸는데 24장을 읽어주셨어요. 그런데 또 읽다가 보니까 24장에 다니엘의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설교 중에도 다니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당황스럽고 제가 혹시나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올라가. 이거 실수할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내드린 설교 제목은 올리가예요. 그래서 어떻든 에피소드지만 재미도 있고 그리고 근데 성경 본문이 좀 길지만 좀 다시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저와 같이 사실은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중에. 예배는 설교를 듣는 시간이 절대 아니고요.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해석해서 듣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불편해하지 마시고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같이 읽으시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성경이 다르군요. 죄송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사전에 얘기를 듣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뒤를 잘 맞추셔서 한번 같이 끝까지 읽어봅니다. 14절서부터 30절까지 시작.
길게 말씀을 읽으시니까 할 도리를 하신 것 같죠? 잘못하면 예배에 참석해서도 내가 내 육성으로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질 못하고 듣고 그냥 끝나버리는데 좋으네요. 제가 사전에 좀 일찍 와서 주보를 봤는데 미처 제가 포착을 못했습니다. 사전에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정릉교회는 낯설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제가 50년, 거의 50년이 된 것 같아요. 50년 전 고등학생 때 안식관 방문을 위해서 몇 번 왔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학생들이 안식관 방문해서 계신 분들과 같이 이제 위로를 해드리고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방문을 했었고, 제가 또 교단 본부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 근무할 때에도 안식관을 방문했고 또 교회를 방문하기도 했었고요. 구자경 목사님 계실 때 정릉교회에서 모임이 있어서 바로 이 자리에서 모임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우리 동기 목사님, 제가 신학교 때서부터 앞으로도 쭉 높이 올려 존경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한희철 목사님 오늘 부름을 받고 이렇게 설교자로 서게 됐습니다. 무척 덥죠. 뭐 이 안에만 계시면 전혀 모르실 텐데 제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더웠는지 몰라요. 이 큰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평안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어떤 상황과 형편과 조건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하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빠졌어요. 자녀 손손 대대로. 이 더위에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물을 하나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뭐 손에 들고 가는 선물을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근데 손에 들고 가는 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임마누엘 찬양대는 연령별로 구성이 되신 건가요? 연령별은 아니시고요. 자, 90대 손 들어보세요. 90대. 90대 계시군요. 90대 되신 분은요, 자기 나이에 0.8을 곱하십시오. 그러면 90세면요 0.8을 곱하면 8, 9, 72 70대가 되는 겁니다. 자, 80대 손 들어보세요. 80대는 앞으로 자기 나이를 말씀하실 때 80 곱하기 0.8을 곱하십시오. 그러면 60대가 되는 거예요. 60대. 자, 50대 손 들어보세요. 저 60대.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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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대는 0.8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50 중반 이후밖에 안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럼 50대 했나요? 50대. 60대? 제가 헷갈리네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선물은 뭐냐 하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유엔에서 정한 거예요. 유엔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지내온 나이에다가 0.8을 곱해야 실제 나이다. 그게 실제 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한 목사님하고 저하고 동창이니까 저도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0.8을 곱하니까요, 저 40대 후반이에요. 아니, 그렇게 사십시오. 그게 실제 나이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 우리는 괜히 나이에 속아서 살았어요. 숫자에 불과한 나이에 속아서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 뭐 이제 어림잡아 말씀을 들어봤더니 뭐 기껏해야 50대, 60대 정도 되신 것 같네요. 여러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제가 공공연한 비밀을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까 김효숙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설교의 주제가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또 하나는 섬김의 삶.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말씀의 주제인데 그게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요, 그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먼저 공공연한 비밀 하나를 제가 폭로를 하려고 그래요. 비밀은 비밀이지 무슨 공공연한 비밀이 어디 있나요? 공공연한 비밀은 뭐냐면 우리들끼리는 다 아는데 우리들 바깥의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세계적인 설교가가 계십니다. 데이빗 제러마이어라고 하는 세계적인 설교가가 계신데, 세계적인 설교가는 데이빗 제러마이어고 한국에서 최고의 설교가는 누군가요? 네? 누구시죠? 네? 그 왜 빨리 안 나오나요? 제가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아는 최고의 설교자는, 한국 최고의 설교자는 한희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과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참 부럽고 복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이빗 제러마이어라고 하는 이 최고의 설교가가 책을 한 권 썼는데 책 제목이 재밌어요. 책 제목이 뭐냐 하면 바벨론의 비밀 요원.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비밀 요원을 하나 심어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철천지 원수 나라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고 그다음에 백성들을 포로 끌고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나라는 원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에 비밀 요원을 하나 심어두셨다는 겁니다. 그 비밀 요원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다. 그렇게 그 책이 표현하고 있는 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만 얘기를 나누시자고요. 여러분들은 비밀 요원들이세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심어두신 비밀 요원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나가서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잡혀갈 수도 있어요. 세상은 몰라. 우리끼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기에 심어두신 비밀 요원이다. 이따가 이 책 얘기는 제가 잠깐 더 하도록 하겠는데, 저는 하나님의 비밀 요원이라는 이 책의 제목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시기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저만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은 그분을 영접했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주셨다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미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놀라운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알아. 우리는 다 알면서도 이 사실을 즐기질 못해, 누리질 못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골드 카드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 골드 카드에는요, 자기 얼굴도 새기고 성적이도 새겨져 있고 자기 서명도 있다 그래요. 이 골드 카드를 사면 미국 국적을 줍니다. 이 골드 카드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500만 달러예요. 50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68억 원입니다. 와, 누가 그걸 사려고 할까?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카드를 사겠다고 줄 서 있는 사람이 7만 명이랍니다, 지금.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겠다고 몰려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놀라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얼마 주고 사셨어요? 얼마 주고 사셨죠? 근데 그렇게 감동 없이 대답들을 하세요? 제가 들은 바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를 누군가가 연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돈으로 계산해 줘야 깨닫게 되니까 돈으로 계산을 했답니다. 얼마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구원받은 그 값이 얼마일 것 같아요?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에서 답이 잘 나오는데 얼마일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은 값이 얼마일 것 같아요? 무한대. 그래도 값으로 매겨보세요. 값으로. 이분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복잡해서 저는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값을 계산을 했더니요, 놀라십시오, 3조 원이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 나는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어. 값없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값싸게 구원받고 말았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은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사줄 수 없는 것을 내가 은혜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얼마예요? 3조 원이라는 거예요. 3조 원. 사실은 더 따지고 들어가면 무한대지요.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모든 일, 모든 순간에 가장 앞서는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에 유명한 그 달리기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와 관련된 영화까지 나왔는데요, 리델이라고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는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잘 달리는 선수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잘 달려. 그러니까 당연히 올림픽 대표 선수가 돼서 프랑스로 갔습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 국민들이 이 한 선수에게 온갖 기대를 다 걸고 응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선수에게 주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에릭 데빌은요, 헌신된 그리스도인이에요.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전 다른 걸 무엇에 열심히 있는 자가 아니라 헌신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순간에 모든 일 가운데 가장 먼저 앞세우는 사람, 이게 헌신된 그리스도인이에요. 리델이 자기가 출전할 수 있는 날짜를 봤더니 주일이야.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될 시간에 스케줄이 잡힌 거예요. 경기 스케줄이 잡혔습니다. 자, 여러분 리델을 모르시는 분은 한번 맞춰보세요. 출전해서 금메달을 땄을까요? 포기했을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리델은요, 출전을 포기했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찾기 어려운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드립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후에 난리가 났어요. 스코틀랜드에서는 저 리델 저거 지가 뭐 잘났다고 그렇게 믿어야 돼? 온갖 비난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조롱이 막이야.
전 세계적으로 조롱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잘 믿는 거냐? 조롱하죠. 근데 리델은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왜? 나는 가장 우선되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주일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어떤 일에 열심을 내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값없이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게 모든 순간에 가장 앞서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쁘죠? 일상이 얼마나 바빠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가는 것도 빼먹을 때가 많아요. 아니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모든 순간에 가장 앞서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는 일이 가장 먼저 돼야 될 일이다. 그러면 복잡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세 종의 이야기예요. 종은 사실은 천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종은 주인이 일을 맡겨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종 다 사실은 각각의 분량에 따라서 일을 맡았어요. 근데 이 세 명의 종, 우리도 종이에요. 우리도 사실은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일을 맡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알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는 뭐냐 하면요, 한 달란트 받았다는 거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가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일을 맡은 사명자라는 생각을 갖지 못했다는 게 이 종에게 있어서 첫 번째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시민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을 믿고 기뻐하시고 누리면서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제레미야가 바벨론의 비밀 요원이라는 이 글을 쓰면서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 그의 사명은 바벨론 중심 속에 들어가서, 바벨론은요 다니엘의 입장에 있어서는 원수 같은 존재예요. 원수 같은 나라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원수 같은 나라 그 한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은밀히 대표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계시를 알리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들도 다니엘처럼 사십시오.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사십시오. 다니엘처럼 산다는 건 뭐냐 하면요,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 없는 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요, 내가 받은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다니엘이에요. 세 번째로는 다니엘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거기서 머물러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다니엘처럼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자각하고 분명하게 깨닫고 확신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순간에 모든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리라. 사탄은 어디 있나요? 유혹하는 사탄은 어디 있죠?
늘 내 곁에 있어요. 누구를 가장 건드리기 쉬운 존재로 여기느냐 하면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쉬운 밥이야. 조금만 건드리면 돼. 야, 어제도 너 죄졌잖아. 어제도 네가 한 걸 생각을 해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에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모든 순간, 모든 상황,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주장하고 내세워야 될 게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에베소서 1장 2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그런데 그걸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면 놀라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불러요. 고린도에 있는 성자들이여. 사도 바울은 교회에 모이는 교인들을 그냥 교인들로 부르지 않고요, 그들을 성도라고 불렀고 그들을 성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고백하시면서 성자와 성도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호흡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깨어있을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쉴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일할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할 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가 누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릴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수도사들을 훈련하는데 그 훈련 모토가 이거랍니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라. 수도사들은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훈련을 하는데 이렇게 훈련을 한다 그래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자, 이렇게 하나님을 누리면 어떤 삶이 이루어질까?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찾아오신 하나님, 이곳에 거룩한 옷자락을 가득 펼치셔서 이곳을 가득 채우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 성전에 계실 때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표정 관리 잘 하시죠? 슬퍼도 슬프지 않은 척, 즐거워도 즐겁지 않은 척, 뭐 이렇게 표정 관리들을 해나가는데 감출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답니다. 이건 도저히 감출 수 없대요. 뭘 것 같아요? 도저히 감출 수 없어요. 그 일이 내게 일어나면 도저히 감출 수 없어요. 저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시죠. 이분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시지? 감출 수 없는 사실 하나가 있다는데 그게 뭐냐면요, 복권 1등 당첨이랍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외간에 이 사람이 별로 기뻐할 일이 없는데 혼자 실실 웃고 이러고 있어요. 그럼 물어보셔야 돼요. 당신 1등 됐어? 감출 수 없대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출 수 없는 사실, 그래서 그 감출 수 없는 사실이 내 밖으로 막 뿜어져 나오는 것, 기쁨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 그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앞에 아까 딱 섰을 때 제가 굉장히 쫄았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꼭 심사위원들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웃음이 폭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건 감추어지지 않아요. 왜? 내가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값으로 계산하면 얼마라고요? 3조 원은 둘째치고 100만 원만 길바닥에서 주었어도
아마 즐거워서 춤을 췄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틴 신부가 있는데 그 마틴 신부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성자처럼 즐겨라. 그 책 중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기쁨은 하나님 현존의 표징이다. 좀 어렵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의 증거가 뭐냐? 기쁨이다. 여러분이 기쁨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사라졌다면요, 큰 병에 걸린 겁니다. 중병에 걸린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늘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감출 수 없는 기쁨을 내 안에 간직하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기쁨을 감춰지질 않아요. 기쁨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기쁨은 감춰지질 않아요. 감출 수가 없어요. 어떤 때 그 기쁨이 내게 가득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나는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기쁨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제가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올라가가 아니라 올리가예요. 죄송합니다. 올리가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오늘 예수님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한 단어의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 자, 5달란트 받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잘 아니까 그 이야기를 다시 할 필요는 없어요. 5달란트 받은 종을 불러서 주인이 뭐라고 칭찬을 하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얘기를 해요. 2달란트 받은 종도 불러다가 뭐라고 칭찬하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래요. 근데 말씀 속에는 안 나오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을 불러다가 뭐라고 꾸중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똑같은 말로 저는 빠져 있지만 이렇게 꾸중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적은 일에 불충성했구나. 자, 그래서 제가 좀 뒤져봤습니다. 도대체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얼마만한 규모이기 때문에 주인이 적은 일이라고 말을 했을까? 1달란트는요 절대로 적지 않아요. 무게로 치면 34kg예요. 화폐 단위로 치면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6,001, 16.4년의 품삯이에요. 지금 우리 원으로 환산을 했더니 6억 원이에요. 6억 원.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자도 6억 원을 받은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는 12억을 받은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는 30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선으로 봐도 절대로 적은 게 아닌데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칭찬을 하는데 이렇게 칭찬을 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래요.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새 번역도 똑같이 적은 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번역 전의 번역을 보면 작은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왜 적다고 표현을 했을까? 그래서 제가 원어를 봤더니 원어는 올리가예요. 그리고 단수로 표현하면 올리고스인데 그 말은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수적으로 작다, 크기가 작다는 의미도 있으면서 동시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 내게 맡겨준 것. 그러니까 주인이 꾸중한 것은요, 이득을 많이 남겼느냐 얼마를 남겼느냐를 가지고 따진 게 아니에요. 주인이 지금 꾸중하는 까닭은 뭐냐면 내게 지금 주어진 그 일을 내가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이게 올리가예요. 올리가는 지금 내게 주어진 거야. 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제가 뭘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게 뭐죠? 멀리 계셔서 잘 안 보이시죠? 입말에 연필이죠? 그냥 연필이 아니라 노란 연필입니다. 노란 연필. 자, 이 노란 연필 한 자루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쓰거나 뭐 그릴 수 있죠. 근데 요즘은 연필 가지고도 안 하죠, 사실은. 이건 거의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좀 훈련된 사람은 이걸 가지고 무기로도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연필 한 자루로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이 연필 한 자루로 세상을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젊은 청년, 애덤 브라운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전도 유망한 사람입니다. 월가에서 앞길이 팽팽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학교 2학년 때 전 세계를 이제 배낭 여행을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인도에서 가난한 어린 소녀를 하나 만났어요. 이 소녀에게 이 애덤이 묻습니다. 얘야, 내가 지금 가장 가지고 싶은 것 소원 한 가지만을 내게 말해볼래? 이랬더니 이 인도 소녀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저요? 연필 한 자루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래서 이 애담이 자기 배낭을 열어봤더니 노란 연필 한 자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 연필 한 자루를 소녀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연필을 쥐더니 말이죠, 춤을 추면서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때까지 춤을 추면서 걸어갑니다. 애덤이 그것을 보고는 결심을 했어요. 야, 내가 연필 한 자루씩은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으로 들어가서 25살에 25달러를 가지고 약속의 연필이라는 재단을 만듭니다. 약속의 연필이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연필 한 자루씩만 후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연필 없는 지역의 아이들에게 연필을 보내주십시다. 저 아이들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재단이 불과 5년 만에 학교가 없는 세계 곳곳에 200여 개의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40만 명의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 가장 주목할 만한 젊은이 30대, 30인 중에 이 애덤이 포함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외에도요, 이 애덤에 대한 칭송이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몰라요. 이 애덤이라는 이 청년이 우리들한테 도전을 줍니다. 이런 말을 전해요. 잘 들어보세요. 큰 돈이 없어도 자기 존재 이유에 대한,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될 존재 이유에 대한 강한 믿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전 이 청년의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자, 좀 풀어보면 이거예요. 우린 가진 게 없다고. 우린 핑계가 너무 많아요. 우린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고 뭐가 없고 시간도 없고 핑계를 많이 대. 근데 이 애덤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없다고 할지라도 당신이 여기에 지금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뜻에 대해서 강한 믿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애덤에게 있어서 연필 한 자루는요, 올리가예요, 올리가.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올리가가 뭔지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가진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난 시간이 없고, 나는 나이가 많다고 핑계했는데, 그러면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나를 여기 있게 하신 존재 이유가 뭘까? 그걸 깨닫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꾸는 자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제 얘기 간단하게 좀 하고 마무리를 해볼까 그래요. 저도 사실 그래요. 누가 낯선 사람이 온다 그러면 이제 인터넷에 뒤져봅니다. 최효성 목사가 어떤 사람이야? 하고 뒤져보면 얘가요 곧잘 대답을 합니다. 제가 제 이름을 넣고 뒤져봤어요. 최효성 목사는 어떤 사람이야? 물어봤더니 이렇게 뜨더라고요. 작은 교회 목사지만. 처음에 기분이 나빴어요. 왜 나를, 표현을 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나를 작은 교회라고 작은 교회 목사라고 표현을 했을까?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위로가 돼요. 작은 교회 목사지만.
그 얘기는 뭐예요? 교회는 작은 것 같은데 하는 일을 보니까 꽤 괜찮은 일을 하고 있네. 이 국민일보 기자가 글을 썼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이 인터넷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더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저에 대한 표현.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저를 보고 그래요. 별거 다 하네. 저는 별거 다 하는 목사예요. 별거 다 하는 목사.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저는 올리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고는요 굉장히 큰 변화를 받았습니다. 야, 목회는 이것이구나. 교회는 이게 교회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된 거예요. 10년 전에 제가 가까운 교회 후배들에게 책을 한 권씩 나눠주기 시작을 했는데 조금 생각을 해봤더니 이걸 조금 더 넓혀서 좀 여러 사람들한테 좀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온라인상에 책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나눔 책방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10년 전입니다. 그리고 10년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처음에 25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감리교 목사들. 그런데 지금 나눔 책방에서 책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목사님들이 3,000명입니다. 저는 3,000명 멤버를 가지고 있는 나눔 책방 대표예요. 1년에 7,000권의 책을 나눕니다. 지금 10년이 됐으니까 7만 권의 책을 나눴어요. 그걸 다 돈으로 환산을 해요. 돈으로 환산해 봤더니 거의 7억에서 10억이 됩니다. 그걸 제가 제 돈으로 한다 그러면 전 벌써 거지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것이 나의 올리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각자 내가 생각한 지금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에 충성하면요, 내가 내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서울대 근처에 있어서요, 서울대 학생들,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을 보니까 얘들이 주거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너무 비싸고 공부를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공부들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학사관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들어와서 거기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학사관 마련, 6년 전에 학사관을 마련을 했어요. 지금 학사관이 5개가 됐습니다. 15명의 학생들이 머물러요. 누가 한 거죠?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니까요.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구나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교회가 해외에 그럴듯하게 선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 머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하나 하자.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1년 전에. 그 어죽잖은 10평짜리 그 공간에서 이제 게스트하우스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 25명의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머물다가 가셨어요. 누가 한 거죠?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니까요. 우리는 단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시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1년이 됐어요. 작년에 한 2달 전에 이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캐톨릭 신자들이 들었습니다. 캐톨릭 신자들이 저를 만나러 왔어요.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위한 숙소가 있다는데 한번 좀 보여달래요. 그래서 가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이에요. 아니, 그래도 선교사님들이 고국에 돌아오는데 조금 누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손을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완전히 호텔식으로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주방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서 새집이 되고 말았어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천주교인들을 감동해서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앞으로 선교사님들이 오고 갈 때 쉬는 시간에 자기들이 와서 청소를 하시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올리가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일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자녀? 나의 올리가가 지금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하고자 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의 올리가를 찾으십시오. 아프세요? 아픈 자리에서 나의 올리가가 있습니다. 가난해요? 없는 것 가운데 나의 올리가가 있어요. 넉넉해요?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제가 아까 장로님 잠깐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요 성경 구절 요한복음 9장 3절을 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두 소경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제자들도 이 소경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 죄입니까? 이게 이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위함이라. 없으면 없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병들었나요? 병든 그 상태에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은퇴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마이크가 너무 높았고, 그다음에 성경이 맞지도 않았고, 제목도 좀 틀리고 이래서 좀 당황스러웠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험한 것, 나누고 싶은 말씀을 뭐 시간의 제한 없이 충분히 나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허락받고 한 겁니다. 제가 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은 그랬더니 원하는 대로.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보고 받았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구나. 그런 보고를 받았다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기쁨 충만한 삶을 이후로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